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순종한 사람이 이제 고넬료인데, 이 고넬료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에 두 가지 아주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첫 번째 흐름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사도행전 11장부터 나타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흐름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흐름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흐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는지, 이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령을 받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99.99%가 순수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속한 교회였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진 다민족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중심에, 그 사이에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딱 픽업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고넬료는 이 굉장히 큰 흐름의 어떤 변곡점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인물 세 사람만 대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넬료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로마군 장교였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고 그의 역할은 뭐였냐는 겁니다. 또한 철저하게 이방 세계에 살아왔던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답이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 한번 보면요, 1장 한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여기서 이달리아 부대라고 얘기하죠. 이달리아 부대 뭐 같으세요?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달리아라고 썼고요, 결국 로마 군대라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가이사랴는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는요, 이스라엘의 전역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 수비대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을 컨트롤하는 그 총독의 관저가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특별히 로마를 위해서 이 헤롯 왕이 만든 아주 굉장히 최고의 어떤 잘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 이 로마군의 입장에서 지금 1절에 봤는데 이
고넬료를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의 관저와 그 지역을 지키는 로마군 수비대 백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최고의 엘리트 장교로서 가장 강력한 어떤 군사적 힘을 가진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교는 어떤 힘을 갖고 있었냐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 가서 즉결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 그러니까 사람을 즉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진 로마 군대 고급 장교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게 지금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의 고넬료인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의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가장 무서워했던, 그래서 치가 떨리도록 싫어했던 잔인한 군인이 바로 로마 군인의 장교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치 떨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로마 장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란이나 반역이 일어나지 않아도 조짐만 보여도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진 무시무시한 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뭐 악질 순사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자, 그런데 그런 어마무시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두려움의 존재인 이 고넬료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그게 2절에 나와. 2절. 자,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람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고넬료가 지금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가 경건하여, 어떻게 고넬료라는 그 로마 군인이 경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경건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했대요. 이유가 있게 경건했는데, 자, 다 설명을 하진 못하지만 누가가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했다면 뭔가 경건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사실 군인이 어떤 그 지역에 파병됐을 때 보통 그 군인만 파병이 되죠. 근데 저도 참 어떤 이유인지 그 집안도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말 뭔가 굉장히 특별히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아주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집안이 다 같이 왔다는 얘기는 뭔가 굉장히 로마 군대에서 서포트하고 뭔가를 하는, 굉장히 서포트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왔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온 집안이 왔는데 그 집안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또 경외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실 이 고넬료나 그 가족들이 그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뭔가 같이 왔는데 우리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지금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 고넬료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군인의 임무는 점령지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잘못한 문제가 있으면 다 죽이고 막 그냥 이 무력을 사용하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식민지의 로마 군대는. 근데 백성을 구제했대요. 지금 고넬료가 뭐 사회봉사 단체 일원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백성을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가만히 보면 무슨 믿음이 좋은 뭐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 같은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극악무도한, 정말
무시무시한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누가가 이 고넬료를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예요. 그 단서가 이 말씀에 나와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자, 2절에 보면 2절 처음에 그가 경건하여라고 누가가 기록하고요. 그가 경건했다. 그러니까 그가가 누구예요?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건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홀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누가가 쓴 이 경건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 경건함은 그가 지속적으로 회당에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회당에 참석한 자에게 쓰는 유세베스라는 경건하다라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건했다, 경건하여라는 얘기는 이 고넬료는 지속적으로 회당에 참석했고, 회당에 참석했으면 뭘 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곳에 같이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꾸준히 회당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로마 군인 장교 고넬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고넬료가 누가가 이 고넬료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경건하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정말 불처럼 그리고 송곳처럼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가 성도가 사는 때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들을 때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정말 최고의 엘리트인 고넬료가 어떻게 이 유대 땅에 와서, 가이사랴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와서 회당에 참석했고 꾸준히 참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그의 인생을 터치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가 경험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걸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진심으로 만나면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한번 간절하게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 그게 다 식어서 냉랭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다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넬료도 바뀌었는데, 고넬료도 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다른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난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역시 이제 가버나움에 주둔한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또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 딱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백부장도 그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8장에 보면 이 백부장, 거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 백부장도 다짜고짜 8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그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 이 백부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백부장도 똑같아요. 굉장히 모든 유대인들이 무시무시하게 생각했던 그런 잔인한 군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 로마 군인이 와서 또 그런 부탁을 하니까 감동이 되셨겠죠. 근데 고쳐주리라 했더니 이 백부장이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야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10절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백부장의 이 대답은 그냥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일들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주권적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을 다른 얻은 데서 쓴 적이 없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제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때때로 정신 나갔을 때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도는 그때부터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때 안 돼요. 되는 듯 되는 듯 하고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잘 되는 것,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 지혜로 했던 모든 일들에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됐던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 길이 성도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백부장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10절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2023년에 모든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내 인생에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날마다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바깥에 엄청나게 비가 오는데 저런 엄청난 강수처럼 내리는 성령의 비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넘치게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성도가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길을 열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자,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서 하인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환상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메신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10절부터 14절이에요. 자, 10절부터 14절 잘 아시지만, 자,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잘 아시죠?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왔고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니까 나는 못 잡아먹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초지정을 설명해 보니까 이 환상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하인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눈을 열고 영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도 간의 영적인 연결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 시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영적인 공간이 열리게 되고, 그 영적인 공간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가면 성도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놀라운 지혜와 길들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조금씩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먼 세상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 일들이 나에게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도가, 그러니까 사실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성도가 더 강력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간구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정말 영적인 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어두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환히 비춰주셔서 내가 걱정하는 것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더 귀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OC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놀라운 이 역사는 사실 베드로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선언했던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전까지 그 이방인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는데 갑자기 고넬료라는 하인이 보내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합니다라고 그냥 덜렁 말을 한다면 절대 베드로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놀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이미 고넬료와 그 가족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큰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데 그거를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간 할례 받은 신자들이 신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을 받지? 야, 이거 한 번도 못 본 건데?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목도한 거예요. 야, 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방인에도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시초가 돼서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된 인물이 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요엘 선지자가 쓴 거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한 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OC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진 역사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부어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가운데 부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가면 그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런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3년도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도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넬료 같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그가.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무 크니까 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큰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십시오,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정말 놀라운 영적인 복의 역사, 물질의 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